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오전 시간입니다. 우리 PPT 켜졌나요? 네. 우리 어제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축복 찬양했잖아요. 신년이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냥 강창희 집사님인 줄 알았어. 계속 강창희 집사님 나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렇게 네. 참 이 그 DNA라는 게요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숨겨진다고 숨겨지나요? 신년이 기분 나쁘진 않지?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야? 네. 참 그 우리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이는 어디 가도 강창희 집사님이네 뭐 이렇게 그 아빠를 아는 분들은 알 거란 말이죠. 용이가 너는 저 용이가 안 닮은 것 같은데 용일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게 되시면 숨길 수가 없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처음 교회들은 그냥 모임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였는데 예배는 뭐였냐면 이 날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모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오퍼링이 있고 드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드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보내심. 이게 서클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의 삶의 저녁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에 내가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의 내가 삶을 이제는 어떻게 단절하고 모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떠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껏의 오늘 어제까지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걸 이제 떠나고 오늘 새롭게 주신 이 하루에 어떻게 내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내게 주신 그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루 그냥 하나님 새로운 하루 주셨으니까 오늘 또 날 좋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퍼할 게 뭘까? 그걸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오퍼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장사할 때는 좋은 거를 오퍼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움,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내 지금 마음에 얼마나 지금 공허한지 그러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듣기를 원하세요.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의 이 앞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막막해요. 사람들은 왜 그거 갖고 걱정하냐고 뭐라고 하고 왜 그것 때문에 하냐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나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에 주신 걸로 그냥 오늘 잘 하루구나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그 오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늘 쉐어링, 또 이 내 주신 이 말씀을 또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가져야죠. 아픔도 나눌 뿐더러 승리의 부분도 나누고,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목표한 것은 바로 이 창조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그냥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본래 목적하신 바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곳에 내가 가는 곳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럼 우리 안에 내가 새롭게 빚어져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어했습니까? 이걸 이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엔테이션하면 이제 새롭게 이게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디스오리엔테이션 하셨어요.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왜 오면서 왜 그들을 방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전까지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래 하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걸 입혀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먹여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고,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런 혼란이 곧 와요. 처음 시작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 내가 하면 바로 응답하고, 뭐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해주고, 집값이 떨어질 만하면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집값을 올려줍니다 하면 어떻게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 그것을 디스오리엔테이션 만드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부셔뜨린 다음에 진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거죠. 그 출애굽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힘들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과정을 거쳐야 진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혼란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때, 처음 그때 계속 그때 거길 봐.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게 정답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지금 혼란스럽거든. 지금이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보여.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보였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강력하게 막 체험했죠. 10가지 이 기적을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냥 10가지. 그들은 이 신의 이 나일강의 신들, 10가지 이 이집트의 신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면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걸 기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안 나타나네?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되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혼란한 거야. 그런데 다시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중얼중얼하면서 가는 거야.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런 지금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집착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그러한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뭐 그런 거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보면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 쫓아간 거죠. 지금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제 이 대형박물관 그 소개를 하면서 그 당시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뭐 거기 보면 수학 책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교육의 중심지였잖아요.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거기를 떠난다? 요즘 한국 보니까 제주도 열풍이 많이 식어졌대요. 예전에 한때 막 열풍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집을 사가지고 거기 정착하는 막 했다가 지금은 다 올라온대. 왜 올라오겠어요? 제주도 공기가 안 좋아져서? 왜 올라오겠어요? 일자리가 없대. 일할 게 없대요. 경치는 좋은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야. 카페를 열었는데 하루에 4사람 온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을 열었는데 4사람 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처음에는 뭐 열풍으로서 뭐 연예인 누가 간다니까 야 가자. 멋있어 보이잖아요. 풍요를 즐겨놓고 뭐 유유자적하게 막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넘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대요.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걸어간다는 게 지금 여러분 어제 우리가 또 끝나고 강집도 아니면 얘기했는데 참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4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것도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껴진 일이 넌 아직이다, 더 해야 된다, 아직 넌 더 채워야 된다. 무슨 소리하고 벌써 오려고 그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있어야지 뭐 40년이 아니라 50년도 뭐 더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뭘 하냔 말이죠. 뭘 하냔 말이에요. 그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 지금 우리 7월 이제 8월 말까지 우리 참 잘 왔어요. 여러분 40도의 그 참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 그걸 내가 경험했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훅 감이 안 와. 훅 뭐 그게 열어도 참 오히려 여는 게 덥다 뭐 이러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막막하잖아요. 때로는 그 주님에 향한 그 신뢰함이 없으면 우리 한시도 이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을 수용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러운 것, 이것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아유 이건 나 못 감당해 도전한 게 아니라 지금 내 혼란함은 이걸 어떻게 수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용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잔잔히 있다가 갑자기 팍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함이 있어.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 이게 이런 건가? 믿음은 내게 있나 없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막 이런 것들. 예전에는 막 뜨거움에 막 이거 있었는데 왜 지금 왜 이런가? 내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게 지금 잘 온 건가? 이거 앞으로 이거 잘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혼란들이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더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이라도 들었지. 응답이라도 받고 가지. 아내는 뭐야?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갔는데 그 남편이 뭐 여동생이니 어쩌니 뭐 머리니 많이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냥 주여 하면서 남편을 주여 주님으로 그 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에 내게 무엇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래서 종말론적인 끝을 보는 시각.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비록 험난해 보여요. 지금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볼 때 땅 한 평이 없어. 가서 보니까 뭐 반겨주는 게 없어요. 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꽉 차 있어.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밥 벌어 먹거나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감. 그러니까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거기 안 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래서 끝에서 계속 있어서 돌아가야 되나? 원래 내 그곳에 다시 가야 되나? 하루에도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은 지금 맞나? 지금 이 걸어가는 것이 지금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소리를 듣고 지금 온 거 아닌가? 하루에도 12번. 자기만 그 길을 가면 모르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저 아내는 무슨 죄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 영국 땅에 왔을 때 지금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이러고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게 맞나? 그런 것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점에서 빨리 결단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죠.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왜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6월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1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들, 6월절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여기서 세상을 떠나 가게 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제자들과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을 씻겨 주셔요. 그다음에 21절서부터 그 밑에는 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또 주셔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오늘 저녁에 이제 마크 목사님이 또 이어서 이제 하실 텐데 그 새 계명에 관한 부분들을 하세요. 그리고 3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어쩌면 중심 부분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죽는다, 나는 떠나간다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안에 고민되겠어요. 아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3년 왔어요.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마치 출애굽한 그 사람들 마음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저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출애굽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돌아가신다, 죽는다, 뭐 이런 일 할 때 불안한 거예요.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왜 저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그 오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그 성취, 그분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럼 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 어디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신다는 생각이에요? 하늘로? 어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즉 내가,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럼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멀리 계셔서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셔야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젠 항상 한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그냥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어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 말씀 보면 다음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를 한 씨라고 그러잖아요. 한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찬양할 때 내가 신년이 이렇게 딱, 아까 우리가 이 분위기는 마지막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이렇게 쫙 맞고 막 서로 축복하면서 신년이 이렇게 딱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창희 집사님이 나를 보고 웃는 것처럼 보여요. 신년이가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데 이게 강창희 집사님 젊을 때 모습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맞나요? 아니에요? 신년이가 나요? 네? 그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야, 이 속일 수가 없구나. 그게 그 안에 어떻게 그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강창이라는 씨가 신년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씨거든요. 강씨. 그 씨가 들어있어서 나는 한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주님의 씨가 우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왜 죄를 못 범하냐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알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늘 어떻게 하냐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필요로 했을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와 또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심어 놓을 때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 여기다 놓고 갔어요. 그러면 서창희 집사님 요거 볼 때마다 뭘 기억할 거예요?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안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경이 있네가 아니라 저 목사님 안경인데 왜 여기다 놓고 가셨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먹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가 뭐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놔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늘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입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미워해요. 어떤 분이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없는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기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이 여러분에게, 남편분들에게 잔소리할 때 있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뭘 누굴 쳐다보세요. 뭘 누굴 쳐다봐. 잔소리할 때는 사랑함이 있어요.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왜? 끝인 줄 아세요. 가능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관심,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안 좋아. 나 기억력이 요즘 점점, 아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지난주 교회 여러 번 왔어요. 뭐 때문에 왔다가 그걸 안 갖고 또 집에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좀 적어서 와서, 이제는 적었는데도 그거를 못 본 거예요. 또 3번인가 2번인가 왔어요. 이야, 옆집이면 갖다 주면 교회잖아.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시려고 이것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만, 그 나무가 보이지만, 그 열매 속에, 그 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 주신 말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놓고 가면, 제가 안경을 놓고 가면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왜 저걸 놓고 가셨지? 저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라고 곳곳에 하나님을 심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을 거기다 세워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동산 중앙,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24시간 누구를 기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일을 만지다가도, 아니면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다가도 순간순간 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는 삶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키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보고 있으면 네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요 부분은 지킬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만 주목하면서 나를 늘 관심 갖고 나를 기억하며 살면 내 삶은 지켜지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실 때 하나님은 지켜지게 해주세요. 다스려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앳된 동산을 그들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고백은 그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고백을 거기다 표현해 놓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생각은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생각은 그 마음에 가득 참이잖아요. 그 생각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지금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이 생각. 다윗은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말씀을 하세요. 손에 이렇게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왜 이 두 가지 이 곡식의 종류를 얘기하셨을까요? 알곡과 쭉정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하죠. 근데 쭉정이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뭐 교일날 다 참석을 해요. 성경책도 다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맞힐 수 있는 뭐 그 정도도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각이 뭐예요?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완전히 그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생각으로 채워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생각으로 내가 꽉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시다. 내가 살 길은 이분밖에 없다. 이것으로 내 삶으로 생각으로 꽉 채우면, 그것을 내 생명으로 내가 삼으면 그 사람은 그걸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딴 데로 가신다는 게 너희들 잘해서 잘해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안으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4장 1절 딱 되면서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떠나가신대.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고민부터 큰일 났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그들 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떠나시는 건 떠나시는 거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13장 1절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 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이 창세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시려고 쓰신 게 아니라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천지 창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막 줄거가지고 몇 월 며칠 뭐가 아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순서대로 막 해가지고 뭐 한다면 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 물은 언제 갑자기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가 뭐 1000년이냐 아니면 기간 뭐 지금 뭐 수십만 년인데 뭐 여기 뭐 5000년밖에 안 된다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할 그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킨다고 해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에 그냥 확 들어와요. 새벽 예배, 제가 그 여주에서 제가 이제 94년도 12월 28일 날 처음으로 27회 전도사로 나갔어요. 27, 지금 따지면 한국 나이로 27이에요. 선인 나이야. 제가 같네. 뭐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 지금 그때는 뭐 전도사님 막 이러고 갔거든요. 거기 계신 분이 60, 뭐 청년회가 50 이상이야. 60대 뭐 50 청년회 거기 마을에 가고 청년회 가봤거든요. 나는 청년회 가지고요. 막 20대 30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거기 인천에 있는 베델교회 청년회, 그래서 마을 청년회 아니 우리 아버지 뻘이나 뭐 아니면 그 어르신 뻘이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날 새벽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 근데 이제 그때 초창 났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쯤 새벽 예배 끝날 이렇게 되면요, 이 마을에 그때는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밖에 틀어놨는지 몰라요. 막 무슨 아침 깨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막 무슨 이렇게 가요 같은 거 막 하면서 일단 틀어놔요.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장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오늘 뭐 어디지 뭐 하는데 다 모여주세요. 뭐 잔치 있습니다. 그 소리. 그럼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 참 묵상하려고 앉아있다가요, 갑자기 막 음악 나오면요, 이게 묵상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 소리에 귀를 들여요. 이장님이 이제 무슨 일,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음악 소리가 막 나오고, 그 처음부터 말씀 나누고 몇 번, 막 이렇게 목을 가다듬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다 사라져버려. 그냥 말씀 묵상하고 뭐 하는 게 다 사라져 그냥. 그 소리에 어디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묵상 그렇죠 주님 하면서 하다가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그러면서 무슨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갑자기 이걸 까먹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선악과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봐라, 나를 기억해라, 이게 네가 살 길이다, 이게 네 생명이다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이 앞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을 보는데 그 사단이 와서 그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느냐? 그러면서 툭 한마디. 그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각이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떠났다는 게 무슨 나가서 무슨 방탕하고 말이죠. 뭘 마약을 하고 아니 뭘 해야 막 이런 게 하나님 떠나고 나는 뭐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게 아니라 생각이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먹었다는 것은 따먹은 게 먼저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각이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이 떠난 거죠. 탐심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비방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예요? 생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데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남자는 어떨까, 다른 여자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행동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이거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의 생각의 관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열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내용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 그거 안 했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웃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강창희 집사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강창희 집사님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강 집사님 이런 애 저렇게 생기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의 중앙에 강창 집사님을 서창 집사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보함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남자가 보함직도 한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여자가 보함직도 근데 요즘은 남자가 또 남자를 보함직도 하니 이게 문제지. 여자가 여자를 보함직 시대가 이렇게 또 됐어요. 어쨌든 다 보함직도 해. 사람만 그런가요? 물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의 권력도 그렇고 다 보함직도 하고 그걸 가지면
나를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된대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재싱턴 한인교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모이고 또 오퍼링하고 또 같이 또 나누고, 그래서 또 힘을 가져서 우리 또 삶을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면 믿음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창조하셨어요? 나도 창조하셨다.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계시다는 증거다. 이번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대왕고래는 보잉 737 그 정도의 사이즈래요. 한 200명 정도 타는 그 비행기. 그런데 한 번도 그 대왕고래가 새끼 나는 것을 촬영하거나 본 그게 없대요. 새끼가 얼만큼 사이즈예요? 하마래, 하마만은. 근데 여태까지 아무도 대왕고래가 새끼 나는 것을 촬영하거나 본 적이 없다. 왜? 바다가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그런데 대왕고래가 있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대왕고래가 새끼 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못 봤어. 그런데 어떻게 그 존재를 통해서 새끼를 낳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래 알아서 이제 잘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혼자만 알고 계시고 너희들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거를 발표하신 거죠. 그걸 계시하셨다 그래요. 계시하신 것, 그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계시는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그 계시는 뭐냐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만든 하늘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 저 새를 바라보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새들을 만들었고, 쟤네들이 살고 죽는 것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는지 봐라. 새를 봐라. 다 내가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내가 계획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발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 날씨를 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다 그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 범죄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하고 틀려요. 범신론은 모든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무도 저게 하나님이고 뭐 저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건 이단이고, 범죄신론,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표하신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그 안에다 발표해 주신 것이 성경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특별한 계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주신 걸로 끝나고 이제 우리 보러 이제 알아서 해 플랜도 다 보여줬고 계획을 다 보였으니까 이제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운행한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다. 저렇게 입히시는 것처럼,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나도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였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나눔 속에서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 밑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그 빌립 집사님은 그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가는 길에 그 광야 길에서 강도를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처음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나요?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모인 것 속에는 그냥 모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퍼링이 늘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도 드려야 돼. 여러분의 아픔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는 거고. 우리 드리고 그 다음에 쉐어링이라고 그랬어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누시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시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이겨냈던 그 간증들을 또 나누셔 주세요.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보내신 곳을 가시면 그곳에서 또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그냥 게더링만 있으셔서는 안 돼. 그러니 오퍼링도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쉐어링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또 그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프린트 필요하시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이거 뭐 밑줄 긋고 뭐 이게 막 빨간 줄은 긋고 막 동그란 안 보면서 계속 동그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로제타 스톤 보시면 거기도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해서 동그라미 쳤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중요하면 뭐 이렇게 그린대, 이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예. 어쨌든 뭐 그러는데 우리도 괜히 하면서 책에 보면 동그라미 그린 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 왜 쳤지?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예. 성경책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다 중요한 것 같은 다 줄거 있어. 처음에 다 줄거 있고 나중에 왜 이러지? 이거 왜 걷지?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또 이제는 이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왔고 또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모함으로 또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또 저녁 예배를 향해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오실 때 기대를 가지고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갈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가세요. 아휴 또 거기 집구석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기대감. 그러니까 떠남 속 그 이 모임 속에는 떠남 속에는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오늘 그냥 지난주처럼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채우십시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실 때 여러분 집에 갈 때도 그 애들하고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루실 일들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천지분가 못해가지고 막 하지만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또 떠나는 거예요. 직장을 향해서도 여러분 직장의 모임을 향해서 갈 때도 집을 떠날 때도 기대하고 그런 걸 가지고 가세요. 또 오늘 언제 또 일하고 오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오퍼링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나눠야 될 게 뭔지. 근데 가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떠났어요.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순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우리가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부르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세우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때 2022년도 8월에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했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세운 지가 9월 첫째 주 이제 창립 주일이 되면 만 7년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주세요. 네. 지금 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길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